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 2023년 하계대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미리 이렇게 모여 교회를 지키며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신앙, 잊어버렸던 뜨거움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신앙의 전진과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구속사 말씀의 완성을 향하여서 다름박질하는 진보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강권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예, 연이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시고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되게 피곤하실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여기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 얘기 소리가 제가 앞에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예, 기운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키리라. 말씀의 제목,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키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죠.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계시된 메시아의 모습은 7절 말씀 보세요. 그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절대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신 왕. 그런데 그분이 3장 8절 말씀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닫을 사람이 없다. 헬라어 언어로 보시면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아무도 못 닫아요. 왜요?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못 닫아요. 그래서 그 문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그 문이 닫혀지지 않고 계속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열린 문의 축복 받고 싶죠. 그러면 이 축복을 왜 그들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는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대요. 적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한 것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세다, 약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만약에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다면 그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천국 문이 영원히 닫혀지지 않고 그 문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날 우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상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교회는 겉으로는 약한 교회 같아 보였지만 큰 일을 감당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교회가 가진 능력의 원천과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가졌던 힘의 원천과 칭찬받은 이유. 첫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3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힘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 힘, 드러나지 않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할까라고 싶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무엇인가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이 드러나지 않는 적은 능력. 근데 여기 이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듀마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듀마리스. 이 뜻은 폭발하는 힘을 나타내요. 폭발하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폭탄이 아무리 크더라도 터지지 않으면 그 폭탄이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쇳덩어리예요. 그러나 작은 폭탄이라도 그것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위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볼 때에는 제가 저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에게 쌓여 있는 이 적은 능력이 어느 순간 능력으로 폭발하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모습 보시면 정말 교회 사랑하셔서 오늘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제가 9시에 여기서 이제 모인다고 해가지고 한 7시 반쯤에 여기 왔거든요. 벌써 오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3시 30분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또 7월 1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정말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한 건 뭐냐면 사람의 믿음은 절대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저도 제 자신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어느 순간 이제 교회 등지었다가도 그날 너무 급하니까 교회가 무너질까 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7월 1일 모리아 성전으로 몰려드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나 뜨거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왔던 이 모습을 볼 때 요즘에 서로들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언제 이렇게 믿음이 있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울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울지요 그랬더니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교회로 달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리고 말씀의 은혜의 비가 우리를 흡속히 적셔 주셔서 그 적은 능력이 쌓이고 쌓였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힘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이 시험과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할 것만이 아니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실 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다 이기셔서 시험이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 봤을 때 쟤는 정말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입으로 믿음 판단하지 마시고 위기의 순간 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시고 말씀의 힘에 의지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잠재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잠재적인 힘으로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잠재적인 힘으로 주의 말씀을 지켰다. 지켰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지켰대요. 말씀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나로 나타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축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절 말씀. 시편 119편 4절. 우리의 잠재적인 힘으로 시편 119편 4절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명령인데요. 주의 법도로 우리에게 명하셔서 근실히 지키게 하셨다. 여기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마르입니다. 히브리어 샤마르.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에덴을 다스리고 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지키라.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렇지 못하면 말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2장 15절이요. 창세기 2장 15절. 그래서 여기 근실히 지키다 할 때 근실히 히브리어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이 메오드의 뜻은 매우 단단히라는 뜻이에요. 매우 단단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단단히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의 빛과 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절대 내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어두움에 처하지 않는데요.
빛 대신 말씀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94년 1월 1일이 이제 신년이죠. 예, 신년 때마다 이제 원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94년 1월 1일 신년 말씀 제목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라. 이 제목만 딱 들었을 때 광경이 뭐가 떠올립니까? 예, 홍해가 떠오르죠. 예, 이 94년도는 우리 교회에서 좀 힘들었던 시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3월에 예, 교회가 이제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었는데 그때를 먼저 바라보고 계셨던 원로 목사님은 예,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94년도에 1월 1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됐는데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어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지만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홍해예요. 예,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 때 예,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장자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내쫓아요. 예, 그냥 빨리 나가라. 재물까지 싸가지고 다 내보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면서 예, 14장 1절 말씀 보시면 돌쳐서 믹돌 앞으로 인도하셨대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 길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홍해가 가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때마침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예, 그리고 들려온 소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막혀 있다. 이 소식을 들어요. 예,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갇혔대요. 예,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이 애굽왕 바로가 쫓아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쫓아와서 잡아야죠. 이 종들을 다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애굽 군대들이 추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면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잡혀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입에서 10가지 재앙은 이제 뭐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무슨 기사 이적 체험하고 나온 거 아무 소용 없고 지금 당장 죽게 됐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예, 지랄지랄하면서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뭐라고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예,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작전, 홍해 작전이라는 거예요. 예, 그날 94년도 말씀이 홍해 작전, 하나님의 작전. 예, 사람의 눈에는 바닷속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홍해 작전,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 그날 하루에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때로는 시험과 환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잠재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홍해 속에 마른 땅의 육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 출애굽기 14장 16절, 21절, 22절, 29절. 출애굽기 14장 16절, 21절, 22절, 29절 말씀 보시면 바닷 가운데 육지래요. 바닷 가운데 육지 보셨어요? 예, 바닷 가운데 육지를 만들어 주셨고 예, 그다음에 22절에서는 예, 이 수천 년 동안 이 바다에 가려져 있었던 바다에 수장되어 있던 땅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땅이 질퍽질퍽하겠죠. 그러면 그 길을 통과하면서 예, 바다가 갈라지는 위대한 광경을 체험했지만 그 속을 걸어가면서도 바다에 질퍽질퍽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또 지랄지랄 거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근심 모든 것은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모세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셔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앞에 가려져 있지만 예,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닷 가운데 육지
마른 땅을 넉넉히 통과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도하가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요. 15장은 홍해 도하 이후에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예,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4절 그리고 15절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 소식을 듣고 14절을 보시면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여기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듣고 열방이 다 그 소식 전해 들었어요. 저 사람들 건드렸다가는 우리 큰일 나는구나. 애굽 사람들 애굽이 20일 만에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박살났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징그럽게도 쫓아왔던 그 사람들 홍해에 완전히 한 번에 수장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열방들이 저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같이 고요했대요. 돌이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찍소리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밀 때 모든 것들이 잔잔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잠재적인 힘으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 종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주기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들이 있었어요. 계시록 3장 9절 말씀 보시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 내적 신앙의 시험들이 뭐였냐면 사단의 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9절 말씀. 근데 이 사단의 회를 가리켜서 그들은 곧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의 회, 곧 무슨 유대인이요? 자칭 유대인이래요. 자칭 유대인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대요? 아니래요? 기다 아니다? 아니래요. 아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직역하면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렇지 않고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들 유대인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나는 자칭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 이 표현도 헬라 원어를 보시면 현재 시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선택받은 존재다.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만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이 습관화가 되면은, 거짓의 감옥에 들어가면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인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말하는 거는 다 함정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라는 거죠. 근데 여기 3장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 사단의 해 며칠 나한테 주겠대요. 이 표현이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내가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사단의 회를 맡기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사람들도 더 지랄거리겠죠. 그러니까 너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회가 난리를 치기 때문에 같이 있으니까 사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한테 주어서 그들이 너의 발 앞에 절하게 된대요.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긴다라는 거죠. 시험이 있지만 그들과 싸워서 이길 때에, 분별할 때에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3절. 33절 말씀 보시면 제가 33절 읽을 테니까 37절 읽어주세요.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이 얘기는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9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도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비춰봤을 때 무엇인가 부족하고 어그러졌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우리가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말씀을 지킬 때 3장 9절 말씀, 사단의 회를 맡기셨죠. 그런데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다시 보시면 그들이 결국에는 굴복한다는 거예요. 나의 발 앞에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 거래요.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영원토록 무조건 사랑하셔 주셔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약속된 축복. 첫 번째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3장 10절 말씀, 우리 계시록 3장 10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엄청난 그 시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지켜주시는 역사에 우리가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두 번째 축복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동안 지켜왔던 말씀을 계속 끝까지 붙잡고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되죠.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말씀이 만약에 변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말씀인데요. 7절 8절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빼앗지 못하도록 그것을 굳게 잡으라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굳게 잡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기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에 새겨져 있는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 기둥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에요.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기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가시면 진짜로 기둥만 남아 있어요. 다 없는데 남아 있는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기둥의 축복을 주셨던 것 같이 엄청나게 큰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나 하나만 기둥이 된다면 연약하죠. 연합하면 강력해져요.
예, 근데 제가 그걸 언제 또 봤냐면 7월 1일에 봤습니다. 예, 7월 1일에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교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모이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비부의 역사가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도 봤어요.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비부하면서 이렇게 다 에워쌌잖아요. 예, 그렇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성전을 보호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 말씀 안에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비부를 하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비부 하셔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예, 끝까지 함께 지키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6년 4월 22일에 96년 4월 22일이면 원로 목사님 미국 선교 중이셨을 때죠. 그때 월요일 아침인데 교역자들 경건회 때 전화 설교로 하셨던 말씀인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 표어를 기재하고 잊지 말아라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표어를 몸이 아프시지만 아픔을 잊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제 97년 뭐 요즘에 저는 97년에 20살이었거든요. 잘못 얘기. 예, 나이가 공개돼 버렸네요. 예, 예, 그런데 그때 정문은 저쪽이었잖아요. 우리 정문 입구가 지금은 반대쪽이지만 그때는 저쪽 건너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입구로 딱 들어가면은 교회 표어가 항상 써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거기에 써 있었던 그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평강제일교회는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에 시원한 포도원 그늘을 만들고 편히 쉬며 새 힘을 얻는 잎새로서 적으라고 하는 거 아닌데요. 적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은 다음에 적으세요. 그러면 그러면은 천천히 읽어드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제일교회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에 시원한 포도원 그늘을 만들고 편히 쉬며 시원한 포도 그늘을 만들고 편히 쉬며 새 힘을 얻는 잎새로서 새 힘을 얻는 잎새로서 하늘의 영광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상한 심령들을 섬기는 교회로 결실하렵니다. 낮은 자리에서 상한 심령들을 섬기는 교회로 결실하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네, 평강제일교회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에 시원한 포도원 그늘을 만들고 편히 쉬며 새 힘을 얻는 잎새로서 하늘의 영광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상한 심령들을 섬기는 교회로 결실하렵니다. 네, 잎새요. 잎새. 새 잎새예요. 잎새. 잎새. 네, 잎사귀예요. 새 힘을 얻는 잎새. 잎사귀. 제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평강제일교회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토실토실한 알알이 열매를 맺어 풍요를 안겨주듯
수확의 계절에 토실토실한 알알이 열매를 맺어 풍요를 안겨주듯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조하여 생명을 번식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결실하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결실하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제일교회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토실토실한 알알이 열매를 맺어 풍요를 안겨주듯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조하여 생명을 번식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결실하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평강제일교회는 주님의 말씀만을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좇으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교회로 결실하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교회로 결실하렵니다. 평강제일교회는 주님의 말씀만을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좇으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교회로 결실하렵니다. 다 됐나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었든지 간에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의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기록하시고 알려주셨던 말씀들이니까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적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지키시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범사의 이김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일단 적으셨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평강제일교회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에 시원한 포도원 그늘을 만들고 편히쉬며 새 힘을 얻는 잎새로서 하늘의 영광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상한 심령들을 섬기는 교회로 결실하렵니다. 두 번째, 평강제일교회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토실토실한 알알이 열매를 맺어 풍요를 안겨주듯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조하여 생명을 번식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결실하렵니다. 세 번째, 평강제일교회는 주님의 말씀만을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좇으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교회로 결실하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오니 이 귀한 시간들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 잠재적인 힘으로 사람들은 약하다 평가하였지만 그 능력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듯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속사의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홀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연합하여 큰 능력의 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비부의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호위하시고 또 호위하여 주셔서 절대 어둠에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3박 4일의 귀한 대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주와 서울 아버지께서 곳곳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조금도 어둠의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곳곳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아픔의 흔적도 남지 않는 귀한 대성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마음이 나뉘어져서 지금 힘든 가정이 있거든 아버지께서 찾아가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십 년간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말씀의 역사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대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영육간 강건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가 앞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